이 자기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 영화인데요. 이제 송강호 배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관상가인데 이름이 내경입니다. 내경. 그리고 이제 이정재가 이제 수양대군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내경이라는 이 송강호가 이제 김종서라는 사람을 이제 따르게 돼요. 근데 이 김종서와 이 수양대군은 이제 대적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경이라는 이 관상가가 이제 수양대군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양대군의 이 신복인 이 한명회가 이제 그 내경의 아들, 이 관상가 내경의 아들을 이제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함도 하고 이렇게 눈에다가 막 약 같은 것도 부어서 눈을 멀게 하고 이렇게 좀 이제 해를 가하죠. 그런데 이 관상가 내경의 처남이 이제 그것을 잘못 듣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를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김종서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잘못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은 이제 이 수양대군이 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잘못 듣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수양대군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관상가의 이 처남이 이제 수양대군을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왕이 되면 이제 한 자리를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 조카를 김종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김종서를 이제 좀 이렇게 해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처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종서가 이제 수양대군을 해치려고 하는 그 계획까지도 다 이제 얘기를 해줘요. 다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양대군이 이제 그것을 듣고서는 이제 김종서의 모든 가문과 그에 연관된 사람들 모두 다 이제 처단을 해버리고 몰살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늘 느끼는 것은 안타까움도 있지만 도움을 잘못 요청하면 정말 이렇게 위험한 어떤 처지를 맞이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대상이나 그 대상을 잘못 알고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그러한 선택의 기로도 함께 우리의 삶에 놓이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약하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에 더 확신을 느끼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 그리고 뭐 사람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순간에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뭔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더 빠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는데 뭔가 그 순간에 잠시 멈추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가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로 붙잡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더 빠르고 그것이 내 문제를 더 뭔가 직접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유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계가 있다. 그리고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함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 내내 화평의 성우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2장 7절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거나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막 따라가는데, 섬기고 숭배하는데 미치지 못하며 그리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허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 보이는 것을 내가 붙잡고 막 따라가면 그것이 직접적인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모두 다 허상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본 남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상을 쫓기 때문에 그 끝이 허무하다라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할 걸, 하나님 바라볼 걸라고 하면서 후회만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33편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결국 유한한 존재일 뿐이고, 그리고 허상일 뿐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어떤 것도 그들이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계투성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함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구원자도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인간 스스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회의 그 부조리와 이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갈등이 사람이다 보니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님을 찬양하라고 자기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생 동안 자신이 막 살아있는 동안 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막 결단하고 자신에게 막 의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눈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할 것 같으니까 스스로에게 이 진정한 도움 되시는, 소망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만을 바라볼 것을 스스로에게 명령하면서 그 바라봄의 표현이 찬양으로 나타나니까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의지적으로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고정시키는 그런 어떠한 신앙의 결단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이제 고라 자손이 이제 선포하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이제 자신에게 찬양을 하라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명령하는 구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보시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고라 자손들은 이제 찬양을 담당했던 그러한 자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방신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자신의 사명들이 찬양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찬양에서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본인들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이 흐려지는 것들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영적인 장치가 뭐냐면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하면서 자기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라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딱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다시 내 안에 다른 것을 바라보았던 것들이 이제 분별이 되고 다시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자신들을 막 잠식하고 삼키려고 할 때 이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 내 마음이 고정되고 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도움과 소망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먼저 자신의 신앙을 정돈하고 재정비한 다음에 누구에게 또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공동체로 가져가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이렇게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귀인들은 이 당시의 권력자들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권세자들인데 이제 이들을 이렇게 의지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숨이 끊어지면 이 사라질 이 먼지 같은 아무런 진짜 소용도 없고 무의미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이제 자신보다 좀 강한 사람, 이 사람을 의지합니다. 바라보고 의지하죠. 그래서 무슨 라인을 이야기하고 누구 라인을 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비굴하게 막 타협하고 그렇게 막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꾸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때로는 뭔가 잘 해결될 것 같아서 막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막 의지해 보면은 뭔가 일이 더 복잡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더 앞장서서 내 경험 의지해서 뭔가 사람 의지해서 뭔가를 돌파해 보려고 했을 때 나의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것들을 이제 저도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막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로,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 그런 성공이나 여러 가지 해결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허무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서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 해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고, 그 영광이 되지 않는 삶 속에서는 우리 끊임없이 뭔가 고갈을 느끼고 메마름을 느끼고 피폐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돼도 잘 돼도 결국엔 다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지하다는 이제 원어로 보면 신뢰하다, 확신하다, 이 희망을 두다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굉장히 강력한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하다. 그래서 온 힘을 다했다는 거죠. 온 힘을 다해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 힘을 쏟아서, 왜냐하면 문제가 급급하고 자기가 살아야겠으니까 그냥 온 힘을 쏟아서 막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거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긴다, 섬기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라고 했을 때 이 섬긴다가 오늘 그 말씀에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희망을 두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확신을 갖는 것, 희망을 두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때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잘 분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편하거나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내가 뭔가 극복할 만한 행동에 있어서는,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다지 이렇게 믿음을 잘 점검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딱 그 시기가, 그 순간이 언제냐면 위기입니다. 우리 삶에 딱 위기가 다가왔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뭔가 편안하지 못한 불편한 그러한 상황이, 환경이 나에게 딱 직면했을 때, 아,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때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딱 직면하는 순간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이 평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위기나 뭔가 나의 본성의 갈등에 딱 직면을 했을 때 순간에 딱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재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가진 걸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우상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이제 내 군사를 이야기합니다. 내 군사를 의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3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이 거짓 예배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군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래서 나를 섬길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들을 막 의지하면서 것들을 막 돌파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내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 위기를 직면하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우리의 중심을 제대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계속해서 5절에 이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분에게만 이제 소망을 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 이러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먼저는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으라고.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가 주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었고 영악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 투성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모든 연약함을 다 덮으시고 이 야곱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도움이 되시면서 계속해서 주인으로서 그 삶을 주장하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온갖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허물이 있어도 자신이 막 계획하고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에게 그냥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것을 모시고 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자신이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개인적인 은밀한 교제 속에서 부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처음에는 상대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죠. 저도 부모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저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여러 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랬을 때 그 소망이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소망이 되고, 자기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삶의, 자기 인생의 복으로 그것을 자리 잡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이제는 좀 능동적이고, 이제는 좀 개인적이고, 이 자발적인 신앙생활로 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자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꾸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 그냥 옆에서 잘 섬기고 있는 자의 하나님, 그런 분들의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 순간에 잠깐 감동하고 요 정도 수준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며 소망을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꾸 남이 만나게 해주고 남의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보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하는 그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그 힘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찬양하는 힘이 떨어지고, 그럼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어지는 확신이나 그런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가려지고 다른 것들이 보여지고, 그럼 또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거 섬기고 사람 찾아다니고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푸념하고 비판하고 정죄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남이 자꾸 태워주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나의 신앙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자꾸 이것에게만 그러니까 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에만 계속해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나의 신앙을 비로소 발휘해야 될 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스스로로 붙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러한 삶은 또 어떻게 가게 되냐면, 자꾸 수동적인 신앙생활에 있으면 이 수동적인 공급이 딱 문제가 생겨버리면요,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공급을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 매기고 평가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비판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하나님이 뭔가 그 삶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그 내면의 환경이 그 하나님 나라가 갖춰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나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라보고 그 창조와 통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과 소망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발적인 순종을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신 것은 그 아담의 마음을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실 때 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 마음을 확인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자발성이 없으면 인격적이지가 않습니다. 인격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발적인 순종을 요청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삶 속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은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 진짜 순종이기 때문이고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받으시고 그 자발적인 순종 속에서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참여하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소망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바쳤죠. 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복을 맡겨주시려고 하는데 그 크신 복을 맡겨주실 때에 그 복을 잘 복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잘 연결됨 속에서 그 복을 하나님과의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떠한 중심이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큰 복을 주시려고 처음부터 크신 믿음, 크신 자발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그 키가 크고 싶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20cm가 한 번에 컸어요, 고2 때. 근데 제가 그 고1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쓰면은 끝에 섰거든요. 제일 키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졸업할 때는 이제 두 번째인가 서서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키가 크고 싶어가지고 밥을 막 한 번에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키가 크는 건 아니고 그냥 체할 뿐이에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처음부터 큰 거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체할 뿐이구나. 키가 크지 않는구나. 천천히 하나씩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 그 믿음이 강하게 되고 잘하게 되고 이제 그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믿음의 순종을, 자발적인 순종을 요청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복을 맡겨줘도 그 복을 나로부터 그 주권 안에서 잘 사용했구나, 그런 테스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남의 하나님을 자꾸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소망받고 뭐 중간에 하갈을 취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자기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또 믿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사건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추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자라게 되고 날마다 이렇게 뭐 쳇바퀴 그냥 돌듯이 그냥 제자리에 있어서 그냥 늘 위기의 순간에 노출되면 또 믿음 잃어버리고 주저앉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말 그 많은 사건들로 얼룩져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강력한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세계들이 넓어지고 그것들이 선명해지고 확고해지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막 소망이 부어지고 또 이겨나가 보고 그런 영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많아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그것이 영광에 동참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면은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예배 드리려고 해요. 막 뭐 예배를 드립니다.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해요. 막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막 설교에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막 아빠가 해, 뭐 엄마가 해, 설교에 막 부담 가지고, 대표 기도는 뭐 아빠가 해, 엄마가 해, 막 부담 가지고. 너무 처음부터 너무 거대하게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뭐 기본 1시간은 해야지. 처음부터 1시간 못 합니다. 말씀도 최소 10장은 봐야지. 어디서 막 남의 하나님 이야기는 들은 게 있는 거예요. 남의 신앙생활 이야기는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장밖에 볼 수 없는 그 정도 지구력밖에 되지 않고 집중력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 구절 보는 거예요. 한 구절만 봐도 잠이 오면 한 구절 보고 빨리 끝내는 거예요. 작은 건. 그럼 한 구절 보면 그것이 3구절이 되고 1장이 되고 3장이 되고 5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10장은 봐야지. 이런 10장 보면 딱 하루 하고 다음날 성경이 못 찾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거창하게 생각했어요. 막 너무 제대로 해야겠다. 제가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애들을 책망하고 정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알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 기쁨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예배를 두렵게 만들고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드려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랬을 때 막 들어가서 이런 장난감 헤드마이크 막 가지러 방에 들어가고 내가 전도사를 하니 찬양인도를 하니 내가 대표기도를 하니 막 서로 싸울 때 제가 막 그것들을 이제 정죄하고 막 책망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계속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어떻게든 막 형식을 갖추려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찬양인도 하면 따라해주고, 앞에서 율동하면 따라해주고, 헤드마이크 가져오면 가져 기다려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예배가 즐겁다라는 것을 저의 내려오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막 거창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막 어제 들은 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 막 시작했을 때 막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해지고 그 추억이 많아졌을 때 즉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막 그런 어떤 훈련들이 내 안에 막 축적되어져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체화되어 내 안 체질이 막 그것을 반응하게 만들어주고 막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막 나의 하나님이 자기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소망을 나의 것으로 품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죠. 계속해서 자신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지금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계속해서 축적된 것이 폭발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하나님과의 그 추억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상황을 맞이하시든지 자기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시는 그런 믿음이 강력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 누구까지 벗어지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벗어지냐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까지 다 벗어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 시작하셔서 당장 내일이라부터 아침에라도 아니면 시간을 구별하셔서 한 구절이라도 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내 안에 확장되어져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래서 그 찬양함 가운데 나의 매인 것도 벗어주시지만 다른 사람들의 매인 것까지도 벗어주시는 그런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